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죠. 그런데 만약 감사를 하루 종일 온 공동체가 함께하는 거룩한 축제로 만든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보여주는 바로 그 공적 감사일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통해 공적 감사일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어떻게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아주 잘 짜인 예배이자 축제가 될 수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지침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총 6단계를 통해서 감사일의 전체 여정을 함께 볼 거예요. 먼저 어떻게 준비하고 시작하는지, 그리고 오전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또 설교와 특별 기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이어서 식사 시간의 특별한 의미를 알아보고 오후 예배와 나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감사일의 핵심 정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감사일의 준비와 시작입니다. 예배 모범에 따르면요, 진짜 감사는 그냥 갑자기 터져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의도적으로 함께 준비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 모범은 감사일을 지키기 전에 반드시 미리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냥 날짜만 이날 모입시다 하고 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는 거죠. 이건 감사가 즉흥적인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아주 잘 준비된 예배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공동체 전체가 마음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감사일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모두가 함께 모여드리는 오전 예배의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예배는 아주 체계적인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목회자의 권면과 기도로 시작하는데요. 이건 회중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죠. 이어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 간결하게 설명하면서 그날의 의미를 모두가 공유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인 시편을 다 함께 찬송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날의 주제에 딱 맞는 성경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감사의 마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오전 예배의 가장 중심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와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특별감사 기도 시간입니다. 설교는 그날 감사하는 제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성경 본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감사가 그냥 막연한 좋은 감정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의 감사 역시 훨씬 더 깊고 확실해지는 거죠. 설교가 끝나면 아주 특별한 기도가 이어져요. 확대된 감사 기도라고 불리는데요. 평소 기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모여 감사하게 된 바로 그 은혜에 대해서 길고 진지하게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이렇게 특별한 기도까지 마치고 나면 다시 한번 시편을 찬송하고 축복 기도로 오전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회중안은 잠시 흩어져서 식사를 하면 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그냥 평범한 점심시간이 아니라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외 모범은 식사를 위해 흩어지기 전에 목회자가 회중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아주 엄숙한 경고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경고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 많이 먹거나 술에 취하거나 방탕하게 되기 쉬운 육적인 기쁨입니다. 예배 모범은 이걸 아주 엄격하게 경계하라고 말하죠. 대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영적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찬양을 더욱 영광스럽게 만들고 우리 자신은 더 겸손하고 절제하게 만드는 그런 기쁨이죠. 이 인용구가 식사의 목적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먹고 즐기는 것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음식을 통해 몸에 힘을 얻고 마음은 더 기뻐져서 오후에 다시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힘차게 찬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조차도 예배의 한 부분인 셈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쉼을 가진 뒤에도 감사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회중은 오후에 다시 모여 예배를 이어가는데요. 바로 여기서 감사는
나눔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후 예배는 오전과 비슷한 순서로 진행돼요. 기도와 말씀 낭독, 설교, 그리고 시편 찬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루 종일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오후 예배에서 감사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모습이 드러납니다.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자선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감사일 예배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연보 시간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헌금을 걷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이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구체적인 실천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나눔을 강조했을까요? 이 구절이 그 이유를 정말 감동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우리의 나눔으로 도움을 받은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결국 나눔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인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는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감사일의 온전한 정신은 과연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정신은 예배당 문을 나선 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모두 끝난 후 남은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예배 모범은 3가지 명확한 지침을 줍니다. 첫째, 거룩한 의무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둘째, 이웃을 향한 사랑과 자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셋째, 주님 안에서 더욱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감사가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원리가 바로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주의 기쁨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사람답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짜 힘은 환경이나 내가 가진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에 있다는 이 고백이야말로 공적 감사일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떻게 예배당이라는 공간의 벽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웃에게로 흘러갈 수 있을까요? 이 오래된 지침을 통해 우리의 감사를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